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나와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3일교회 선교팀들로 와 있고 여러 여행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잠시 제주에 살다 떠나셔서 다시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들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공연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돈을 지불합니다. 또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른들도 임영웅 같은 친구의 공연을 보려고 하면 어떨 때는 이 암표가 얼마 비싼 200만 원, 300만 원 주도 못 살 만큼 비싸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미스터리에다 5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의 수중에는 1,000억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아들일 돈은 어마무시하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평생 노력하고 희생해도 방 하나 얻지 못하고 자녀 학비 하나 재지 못하고 어제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포기하는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한번 히트치거나 아니면 웹툰에서 한번 작가로서 뜨게 되면은 상상치 못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 따라하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또 어른들이라는 주식까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수단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린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래 하나님 뭘 해도 되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할 때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되 내 앞에 맞춰 적용해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덕담하시고 좋은 말 많이 칭찬하는 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시간 드릴 말씀이 분명히 앞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참회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제사함이 끝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어떨까요? 말씀이 양력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을 찌르고 애통해하면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나를 평가 비난 말로 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티켓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티켓을 갖고 들어오셨습니까? 그저 교인이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며 그 보좌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문을 활짝 여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보시면서 제발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하고 나를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하셨으며 오늘 에스겔 말씀 내내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썩어지고 문드러진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하니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껍질이 가죽이 붙고 사람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사람은 맞는데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대언해라. 뭘요? 분명 하나님 말씀 대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생기에게 명해라. 모든 그 뼈들이 힘줄이 살이 가죽이 붙은 그들을 향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해라. 그러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언하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살린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한 군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먹고 사는 문제에 여전히 매여 있고 젊은 아이들은 꿈을 참고 하나님의 의를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닐만 하고 좀 선교 다닐만 하고 봉사 다닐만 정도의 직장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는 직장과 꿈이 아니라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에서 다시 성령을 받고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친 대로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것으로 교육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 볼 때는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목회자나 항존직이나 직분자들 혹은 또 외국에 흩어진 선교사들까지도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에 어느 순간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무너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합니다. 무너지는 줄 모르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제 자녀를 포함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라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하여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내 손의 피가 나를 위해 싸운 전쟁의 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붙여진 그 우리야 300용사 너를 위해서 죽음을 가리지 않고 나의 영광은 나의 나라를 위해서 휴가를 주고 집 앞에 데려놔도 나는 지금 전쟁 중에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별되어 움막을 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내를 만나지 않고 오직 구별된 그를 네가 죽였다. 네 피의 그 피는 나를 흘린 피가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해 흘린 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성결 짓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저 전쟁을 많이 해서 좀 다윗이 범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리 장로님 중에 권사님, 집사님 중에 아무리 평신도 중에 말씀이 탁월하고 영적 감각을 받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이 가운은 못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 구분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질서를 잊어버리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곳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 좋으십니다. 영적이십니다. 그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머물면 그 예배는 사람마다 다르고 은혜 받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즉시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져서 돌틈에 떨어져서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은혜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금세 우리 마음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나리라 하는데 누가 말씀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나 한번 열심히 해야지, 기도해봐야지, 나 한번 노력하고 헌신해봐야지. 그 시작은 잘못된 겁니다. 시작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예수 잘 믿게 하는 모든 기도들은 휴머니즘 기도입니다. 성경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시기 질투 속에서 사람 주는 수많은 위험과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제가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서 살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흘러 넘치고 살아가는데 의욕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받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걸 믿었기에 제가 이 믿음으로 가게 되었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역사적 그 성령 하나님을 말씀이시면 진리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걸 받는 자가 가장 인생의 두려운 문제고 갈등에 해결하지 못한 게 뭘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드러난 결과가 뭘까요? 용서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부부간에 살아갑니다. 같은 침대에 방에 잡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내를 취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멉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대해서 뭔가 모르는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을 하나 되게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교회라는 터울 안에, 성도라는 터울 안에, 목회자라는 터울 안에서 뭐하고 있냐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 하나된 모습이 아니라 분리된 모습,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살아온 모습, 더 심각하게 뭘까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남편을 품지 못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내를 하나뿐이라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함부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함부로 대적해도 그들이 죄로 여기지 않고 그저 잃어버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삽니다. 이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 더 나빠서, 남유다가 더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회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하면, 새벽마다 말씀드리고 주중에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지만, 모든 게 무너지지만 최종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가 언제냐?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예배 공동체가 무너질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장로님들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저를 아끼는 분인데 일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빨리 해놓고 나가서 목사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였는데 아쉬운 게 그거죠. 왜 그전에 못했을까? 왜 그전에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향해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잘 권면하고 잘 지도해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가게 되면 스스로 잘 지도하고 스스로 잘 위로하고 스스로 맞추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저는 허다하게 봅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도 보고요, 목회자가 망하는 것도 보고요, 선교사가 망하는 것도 보고요. 그게 남의 이야기 같지요. 제 가문 중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형제 중에도 있을 뻔했는데 한 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지금 가장 믿음 생활 앞에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희 형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맞느냐? 저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고 나이 차 굉장히 많이 나고 신앙을 열심히 하셔서 전국 청년연합회 회장도 하신 분이십니다. 월급을 받으면 50불을 헌금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먹고 사는 일에 가난한 가족에게 태어나서 본인이 짊어진 그 무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형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도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말씀이 부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돌이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 돌이키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전체가 타락하더니 드디어 나라의 지도자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징계를 들어서 아수르에서 남유다를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나서 자그마치 586년도까지 거의 200년 동안 남유다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가 되고 나중에 마지막인 시드기야가 끌려감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최종적으로 많은 백성들이나 성전에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은 겁니다. 뭐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예수 믿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마지막까지 남겨진 남유다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1, 2차 공격에 의해서 왕도 신하도 다니엘도 방금 등장하는 에스겔도 다 끌고 갔습니다. 제사장도 끌고 가고요, 학자도 끌고 가고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다시 부흥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줄 알겠습니까? 그리워하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가족 형제 예수를 안 믿는데 어느새 내 기도가 멈춰져 있고 눈물이 멈춰져 있고, 교회에서 주님께서 항존직으로 뽑아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하라고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교회가 가득하기에 교회가 망합니다. 그렇죠. 대형교회 보게 되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안내부터 시작해서 식당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들어왔다면 거듭나서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의 일주일의 삶에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을 씻어내고 내 가치관과 내 이념과 내 생각과 모두 씻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나가면 또 정치 이야기, 나라 이야기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예수 믿습니까? 그전에 대통령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겸손하게 되려 하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계속 살아나리라지만은 누가요? 하나님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정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장 축복받은 솔로몬입니다. 너의 전후로 나의 영광과 축복과 권능을 누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축복 은혜를 말려내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과 데려왔는데 그 여자들이 일반 여자가 아니죠. 시바 여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아리따운 전 세계 그 나라의 최고의 사람들이 온갖 예물을 들고 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이제 서서히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다 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척도를 내어서 이렇게 저렇게 완성 끝났습니다. 그 다음 돈이 어디 들어갈까요? 자기 왕궁이죠.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세월하고 솔로몬이 자기 왕궁 짓는 세월하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두 벌 옷도 없이 하나님 믿기만 해도 감사하고 내 가족, 내 가문만 보는데 감사한데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집을 달라고 합니다. 좋은 차를 달라고 합니다. 자식들의 교육비도 달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달라고 합니다. 물론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만 위해 사니까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교회가 섬기는 것과 달라고 하는 건 다르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했습니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 에스겔을 골자니까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열왕기 상하를 달달달 외웁니다. 사무엘 상하를 달달달 외웁니다. 날마다 그거로만 교육을 받고 공부합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안 될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여기지 아니하고 글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법조문으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 주일을 법조문으로 여기던 예수님께서 안식일조차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한 날로 바꾼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 다시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선포할 때마다 역사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뭔가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 사랑하는 여러분, 이명웅 노래 부르는 어른들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때 코로나 때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제가 옆에 쳐다보면 저희 가족들, 우리 아내부터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는 안 울었겠습니까? 저도 평소에 옛날에 부르던 김광석 노래나 이런 노래 부르면 아시죠? 그냥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등병의 노래 같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물 나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주고 내 생동을 달아보시면서 네가 지금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잠시만 기다려라는 것이냐.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라고요. 네 아비와 자식들을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군사라고 뒤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망해갈까요? 교회가 왜 비어갈까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 때문에? 아니요. 두 주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자식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밝히셨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 신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남편 아니면 내게 주신 아내 아닙니까? 맞다. 근데 왜 그에게 너희 인생이 달린 것처럼 부딪히고 싸우냐?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절대적 의지하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실망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약을 먹더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과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확고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막대기를 비유로 하십니다. 하나는 누구요? 유다. 하나는 에브라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누구 자식일까요? 모나세과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탁월하게 사용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아니라 그 위에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을 갖고 있던 10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솔로몬을 대적하고 아직은 갈라지지 않는 르호보암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로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여러분 형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게 12지파의 제일 위에 형제 4명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이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라헬의 아이였을까요? 아닙니다. 레아의 아이입니다. 우린 족보가 줘도 핏줄 줘도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려 믿으면 여러분의 핏줄이, 여러분의 족보가 하나님의 족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니까 장남도 마음에 안 들고 차남도 마음에 안 들고 특별히 레위 지파라고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제사장 집을 만들어서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등 돌려서 가버립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은 정말 불쌍한 지파였거든요. 나자마자 어머니 때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누구에게 붙지 않았다고요? 자기 형제의 가문인 에브라임에게 므낫세를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기인 요셉의 가문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기에는 좋은 것, 환상적인 것, 아름답고 귀한 것들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핏줄도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회당에 전파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미쳤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안 되는 그들이 어머니하고 동생을 데려왔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의 누이냐?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누이요, 내 어머니다. 교회는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좋게 지나가면 참 좋지요. 화목하게 지나가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가식적인 화목과 하나님과 별개의 화목,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공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예배 시간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말씀해봐라고 내가 열심히 끝내고 내가 하고 싶은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그 권능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대언되고 들렸을 때 내 심령이 반응하고 내 마음에서 애통하는 게 일어나고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되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그랬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도 어릴 때 제가 고신에 다녔거든요. 예배 빠지면 벌 받아. 저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웬만한 핑계도 교회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내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해. 하물며 지금 목회가 되었을 때, 오늘도 우리 부목사 잠시 이야기했지만 제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때 제가 어떨까요? 그럼 장로님이 하세요. 주일 예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귀하고 귀하지만 축도의 고난이나
성년제를 할 수 없는 저와 동역하지만 행정과 많은 걸 여러분 도와줄 수 있지만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예 목사가 없다든지 설교자가 없으면 몰라도 그 자리에 누군가가 대체해야 됩니다. 어떤 자가요? 정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 훈련받은 자. 제가 나가게 되면 저보다 훨씬 오래 세월 동안 귀하게 3대째 목사 가정에 있는 목사에 오셔서 종종 말씀을 전해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저보다 못난 사람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 근데 일반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기보다 잘난 목사를 안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강단 교류도 안 합니다. 저희의 고백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 제듯이 전해줘서 저보다 잘할 수 있다면, 저보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저보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역사할 수 있다면 저 이 자리 제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였나 여기까지 안덕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제단 앞에 있는데 등을 돌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한 일을 자그마치 400년, 500년이 지나도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의 산헤립에 의해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그 왕으로 통해서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받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회개하고 돌릴 텐데 이스라엘이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망할 자신 있습니까? 교회가 좀 행복하고 위로받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살아온 내내 나의 시간을 냉정하게 통계내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반 성도들은 오늘 여행을 오거나 3일 교회는 우리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저들은 그냥 성도 보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되고 내일 안 와도 모레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수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이너스인데요. 제가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빠질 때 만약에 대체할 수 없다면 찬양이 무너지고 그 공간이 비워져서 누가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린 복들 거두갑니다. 지금 모르시죠? 저는 평생을 봤거든요. 저 위로 모든 사람들요. 그걸 알고 보았기 때문에 저를 싫어해도 미워해도 제가 율법주의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을 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사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결국은 합치는데 누구로 합친다고요? 예수로 통하여 합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합쳐졌습니다.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거든요. 화평이 가득하다고요. 절대 너희들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고요. 근데 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기는 그냥 전쟁통에 살거든요. 왜 그렇게 살을까요? 인위적으로 합치고 돈을 주고 땅을 사고 직분을 사고 신분을 사고 저처럼 신학 대학을 나와서 신대원을 나와서 목회 경력이 쌓였다고 주의 종이 끝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사울왕도 버렸는데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시고 계명하시고 계시하셔서 야 너 목사 되라고?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어떤 목사도 사도 바울처럼 너는 이방인의 사도 되라고 직접 계시대로 사람이 몇 명 될까요? 0.01%도 안 됩니다. 저는 신대도 확인했고 지금도 확인합니다. 그저 은혜 받았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 습성들과 내 속사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인 중에 계신 이 내 몸에서 도대체 나를 구원할 자 누구십니까?
결국은 그는 그래서 예수께로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 결단을 해야 전도자의 사명을 사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음에 죽으면 안 될까요? 다음에 잘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다음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일 신앙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왜 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앞에 제가 포스터를 한 4개 드렸습니다. 이 여름 내 다음 세대입니다. 집회하러 옵니다.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들 제주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종종 교회 부목사도 있지만은 그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주도를 알까요? 제주 영적 상태를 알까요? 다른 게 어려운 상황을 알까요? 그저 아이들 모아놓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나면 은혜 받은 걸 착각하고 내년에 와서 또 와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변화됩니까? 거듭납니까? 안 납니다. 누구만 하실까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맡기면 안 됩니다. 조금은 교육되고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자식이 안 바뀝니다. 오늘 내가 방향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자식도 타협하고 다른 길로 갈 겁니다. 이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분명히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한 비참함이 성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조차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 고통 앞에 눈물 흘리셨거든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끝난 줄 아십니까? 아니요,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게 된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 믿는 게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입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저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사장집도 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면 살아가야겠죠. 가족을 돌봐야겠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립니다. 이 안덕교회에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 강단의 복음을 전하다 죽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고 나아가는 많은 선교사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선교팀이 왔을 때 그저 모든 교회 듣는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엎드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되는 분을 봅니다. 요즘 제가 그게 너무 신납니다. 우리 교회 변화되는 걸 보는데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죠. 3살부터 8까지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던 사람은요, 거듭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누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미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과 성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무덤가에서 침량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그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직분과 지위와 권력과 재산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 끌려가서 돌판매질을 당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서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교인이라고 안도 교인이나 믿음 좋은 교회에서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고 결혼 예식한 부부들이 행복한 겁니다. 은혜 가운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로 가정한 물건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주 내내 어떻게 사셨습니까?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80명이 이번 다다음 주에 여름 집회하는데 뜨겁게 1시간씩 찬양하고 방언하고 하길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근데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2시간을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올라가서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야, 너희들 집회를 준비하고 이 제주 온 아이들을 다음 주에 살리고 왔는데 오기 전에 기도 많이 했지? 근데 너희 중에 스킨십 하러 뽀뽀 안 하고 오는 친구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드는 거야. 또 말씀드렸죠. 너희가 지금 과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아마 하나님께 너희들 위해서 은혜 베풀을 텐데 너희 가운데 주의 종 될 사람 손 들어봐. 너희 중에 선교사자 손 들어봐. 아니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아무도 안 듭니다.
이게 뭐 애들 락카페, 락 페스티벌이죠. 그냥 영적으로만 보일 뿐이지 결단 없는 시간이죠. 그저 교회 아이들에게 결단하라고 강요하지만 먼저 그들이 결단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번 집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돈을 엄청 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이죠. 갔다 오면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요. 내가 그들 그 범죄 모든 처소에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적. 자, 그러면 이 처소가 어디일까요? 어디 있어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집을 청소하고 교회 건물 깨끗한다고 하는 처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몸을 고린도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마지막 말씀이 되든 안든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부부를 사랑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형제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나라들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온 세계 열방이 2000년이 다 흩어졌더니 1948년에 다시 모여서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 나라고 세웠지만 연전히 전쟁통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달나라도 갑니다. 사람 마음만 먹으면 인간은 아니지만 복제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복제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지만 확연하게 예수님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발등상만 보았는데 어느 누가 건방지게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저에게도 말씀이 계속합니다. 그걸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까요? 어떤 민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양해 보게 되면 어떤 몇 분들이 많이 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부모 자식이 여러분의 노후와 모든 삶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이미 저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누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남들이 나보고 광진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남들이 돌을 맞아도 조롱을 받아도 멸시받아도 좋은데 반대로 내 삶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시간 지나고 어떻습니까? 마음에 갈기갈기 상처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통하여 회개하시면 용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주셨다고요?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돌을 던지면 맞으세요. 의를 위해서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해지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하게 세움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약속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범죄와 모든 처소에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안덕교회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성경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유튜브 보는 시간과 내 취업과 내 학업과 내 전문 분야에 달려있는 것은 수시간도 보며 테스트 받으며 체크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보지만 정작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